우리들 크리스천들은 성경의 위대함을 늘 깨우치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내가 미국에 가서 미국 교인들 앞에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미국 교인들을 좀 나무랬습니다. 그 사람들은 교회에 올 때 성경을 가지지 않고 빈몸으로 와서 의자 앞에 성경 찬송이 다 배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앞에 꽂힌 성경을 펴서 읽고 예배 마친 뒤에 그냥 가는 걸 보고 내가 뭐라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그래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늘 가지고 다니셔야 됩니다.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 책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것을 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일러줬습니다. 성경이 쓰여진 데 1500년이 걸렸습니다. 전 세계 많고 많은 책 중에 1500년 걸려서 쓰여진 책이 있을 수가 없지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쓰여지는데 장장 1500년. 우리 역사로 비유해서 말하자면은 신라 1000년 중에 중간 500년, 후반부 500년, 고려시대 400년, 조선조 500년, 1400년이지요. 또 현대사 100년, 합쳐서 1500년입니다. 성경이 쓰여진 세월로 말하자면은 우리 역사에 비추면은 신라 중기 화랑도들이 활약하던 때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장장 1500년의 긴 세월에 완성된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인간의 고뇌와 좌절과 한과 눈물, 감격과 감동, 거기서는 영감, 거기서 오는 창의력, 영적 비전 가득 차 있는 성책이기 때문에 성경의 위대한 것을 우리가 늘 인식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역사를 만드는 책이고 역사를 변화시키는 책입니다. History Making Book, History Changing Book 그렇게 말합니다. 인류 역사의 성경은 수차례 인류 역사를 변화시키고 인간의 영혼을 깨우치고 백성들이 미래를 향하여 전진할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를 성경이 공급했습니다. 창세기 41장 요셉의 얘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41장 50절 말씀에 나는 이런 말씀 읽으면은 참 주먹에 힘이 오고 이런 위대한 성경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역사 속에서 한번 빛을 발하는 일에 쓰임 받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창세기 41장 50절입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여러분, 요셉의 삶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요셉을 구약의 예수, 작은 예수 그렇게 말합니다. 요셉의 일생과 예수님의 일생은 아주 닮은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수 요셉, 작은 예수 요셉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정말 피눈물 나는 한많은 젊은 시대를 지나서 나이 30에 입신하게 되어서 당대의 제상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러고 아들을 둘 낳았는데 요셉의 두 아들 이름 그 자체가 요셉의 사상, 신앙, 비전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그냥 슬쩍 읽고 지나치면 성경을 제대로 못 읽는 거지요. 요셉이 두 아들에게 이름 지은 그 내용 속에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비전과 꿈을 키울 수 있어야 합니다. 51절 말씀.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므낫세, 큰아들 놓고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는데 그 므낫세의 의미를 거기에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지난날에 형제들한테 팔려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거, 아무 죄 없이 정치범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기다리게 된 거, 그거 참 한많은 청춘을 지냈습니다. 그 한과 아픔 상처를 하나님이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자신으로서는 잊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잊게 해주셨다. 그 므낫세입니다. 딱 줄여서 말하면 과거 청산입니다. 역사학에서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과거에 매이는 민족은 미래가 닫힌다. 참 좋은 말이지요. 우리나라가 한 가지 문제가, 특별히 정치계의 문제가 뭐냐 하면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꾸 옛날을 들춰내가지고 전 정권 사람들을 찾아내가 감옥 살게 하고 뭐 핍박하고 그러다가 5년 지나버리는 거이지요. 과거에 매여서 미래로 전진하지 못하는 백성들은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 그게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하나님이 요셉의 그 상처, 아픔, 트라우마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다. 그게 므낫세란 이름입니다. 그러나 과거 청산으로 끝나버리면은 거긴 한계가 있지요. 그 다음 52절이 참 중요합니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첫아들은 므낫세. 지난날의 상처, 부끄러운 거 다 치료해 주시고 청산케 해 주시고 미래는 에브라임. 에브라임 이름은 미래는 뻗어나가게 하셨다. 미래 번영합니다. 그래서 큰아들 므낫세는 과거 청산, 둘째 아들 에브라임은 미래 번영. 그런데 성경을 여러분 깊이 읽어야 되는 것이 므낫세가 과거 청산이고 에브라임이 미래 번영인데 성경 중간쯤 시편쯤 오면은 이름이 바뀌어서 나옵니다. 에브라임, 므낫세 순서가 바뀝니다. 거기에 성경적인 역사 인식, 역사관이 들어 있습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 중요한 것은 과거 청산이 아니다. 미래의 번영이 중요하다. 개인이나 나라나 교회나 중요한 것은 지나간 날이 아니다. 미래가 중요하다. 그래서 미래 번영 에브라임을 먼저 부릅니다. 에브라임, 므낫세. 이러다가 저 예레미야서까지 와서 구약의 후반부에 오면은 아예 므낫세는 빠져버리고 에브라임만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31장 2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전체를 일컬을 때 내가 사랑하는 에브라임, 이스라엘 민족을 일컫습니다. 그 에브라임이 나오고 므낫세는 아예 빠져버립니다. 이 성경적인 역사 이해, 미래의 비전, 미래의 번영이 중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가가지고 한일 역사가 맥혀 있던 걸 한일 국교 정상화하는데 큰 스타트를 했지요. 나는 그걸 높이 평가합니다. 그 참 잘한 기다. 그러니까 뭐 일부 국민들 중에는 나라를 일본에 팔아먹었다, 뭐 매국노다. 그건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그건 왜 그렇게 삐뚤어지게 그래 보는지. 우리나라가 옛날 제국주의 일제시대에 매여 살면은 미래의 번영이 이루어지지 않지요. 지금은 제국주의 일본이 아니고 민주주의 일본 대 민주주의 한국이 손잡고 중국, 러시아, 북한 전체주의, 공산주의에 우리가 거기에 승부를 걸어야지 자꾸 옛날 얘기하고 일본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는 걸 일본에 팔아먹었다. 그런 얘기하는 것은 삐뚤어진 역사 이해지요. 그거는 과거에 매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이 위대한 책입니다. 우리가 미래가 중요한 것이 우리가 100년 전에는 일본이 산업화를 먼저 해서 서양 제국주의를 배워가지고 산업화해서 동양에서 먼저 깨었습니다. 그러면은 동양의 평화를 위해서 기여해야 되는데 일본이 못된 짓 한 거예요. 일본 군국주의가 조선을 집어먹고 애국자들을 죽이고 고문하고 여러분 만주를 집어먹고 중국에 전쟁하고 이런 걸 하니까 일본의 애국자가 있습니다. 우찌무라 간조 센세이라고 일본의 사무라이 아들인데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그런 일본에 대해서 아주 참 통분한 마음으로 일본이 이러면 안 된다. 일본이 동양 평화에 기여해야지 서양 제국주의 배워가지고 조선을 괴롭히고 만주를 삼키고 중국의 전쟁을 일으키고 이러면 가미사마께서 일본말로 하나님이 가미사마입니다. 일본 하늘에 불벼락을 내릴 것이다. 그래가지고 우찌무라 간조 선생이 동경 제1고보 옛날 우리 경기고등의 영어 선생이랬는데 매국노라고 막 직장도 쫓아내고 아무데도 취직할 수 없게 하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자폭탄 떨어지고 나니까 일본 사람들이 우찌무라 간조 선생 말이 맞았네. 가미사마께서 하늘에서 불벼락을 떨어뜨렸네. 그래가지고 우찌무라 간조 선생이 길렀는 성경 공부반 학생들이 일본을 건국하는 기본 인물이 됐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일본을 다스리는데 믿을 만한 일꾼들이 없냐. 그래서 우찌무라 간조 선생 밑에서 성경을 배우는 크리스찬들을 그 사람들을 발탁을 해서 일본을 새롭게 하는 역사를 만들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과 일본이 서로 옛날을 므낫세로 다 덮어버리고 에브라임으로 미래를 향해서 전진해야 되지요. 그런데
100년 전에는 일본이 앞서서 한국을 종으로 삼았는데 100년 만에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일본은 지금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한국이 완전히 일본을 앞서 버렸습니다.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거이죠.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조선, 여러분 이런 게 완전히 우리가 일본보다 앞서 버렸지요. 또 K 문화적으로나 기술이나 산업이나 그 일본 사람들이 코가 납작해진 거이지요. 그러니까 일본의 동경대학 교수를 내가 만났는데 그분 얘기는 그 크리스찬이에요. 기독교 프로테스탄트 교회 때문에 앞으로 한국이 일본을 앞지르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한 40년 전에 나한테 그 얘기 했었습니다. 그때는 한국이 영 일본에 뒤져 있을 때이기 때문에 그 말 듣고 글쎄 그 참 말은 고맙지만은 그게 될까요 했는데 지금 완전히 그게 현실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레이시아에서 비행기 18대를 국제 입사를 붙였습니다. 중국제 비행기하고 한국제 비행기가 마지막까지 1, 2등으로 올라갔는데 말레이시아에서 어떤 나라 걸 택하느냐 값이 1조 2천억이요. 비행기 18대. 중국 사람들은 자신만만했지요. 감히 조그만한 나라 코리아가 얼음도 없다. 아주 기고만장했는데 며칠 전에 발표난 데 보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제 F-50 비행기가 딱 뽑힌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코가 납작해졌지요. 상당히 꼬시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헝가리에서 비행기를 100대를 선정하는데 거기 또 중국하고 한국하고 맞붙었습니다. 난 한국이 거기에서도 뽑힐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아시아에서 예수 잘 믿어서 성공한 나라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옛날 과거 에브라임은 하나님, 므낫세는 하나님께서 다 지난날은 십자가 밑에 묻게 하시고 지금 다가오는 미래 21세기는 에브라임으로 뻗어나가지요. 번영하는 한국으로 세계에 깃발 올리는 태극기와 십자가 깃발을 들고 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의 프로테스탄트 교회 교인들은 개신교 교인들은 가슴을 펴고 긍지를 가져야 돼요. 우리가 성경의 진리로 과거에 매이지 말고 21세기 다가오는 시대에 우리가 신앙으로 우리가 전진하는 신앙, 앞서가는 신앙, 이제 통일 한국이 곧 이루어질 겁니다. 나는 2030년 어간에 통일이 될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통일이 되면은 북한에서 우리가 평양 가서 두레교회도 세우고 백두산에 가서 기념 예배도 드리고 금강산에 가서 하기 수양회도 하고 합시다, 여러분. 다 그때 같이 가실 거지요? 예, 그래가 우리가 토요일날 버스 대절해가지고 평양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 나라가 세계로 우리가 정말로 성경적인 신앙을 가지고 세계로 뻗어가는 걸 성서한국. 그래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통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통일한국이라 그러고 통일한국이 성경의 진리 위에서 선진한국을 이루어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정신, 우리의 기술, 과학으로 세계로 뻗어가며 전도하는 걸 선교한국이라 그러지요. 그래 한국 교인들은 그 세 가지를 기도 제목으로 분명히 가지고 예배 때마다 새벽 기도 때마다 그걸 기도해야 됩니다. 첫째는 성서 위에 나라를 세운다. 성서한국이요. 둘째는
성경의 진리대로 대한민국 헌법으로 통일을 이룬다. 통일한국이지요. 셋째는 통일한국이 말씀 위에서 부강한 나라를 이루어서 세계의 선교한국을 이룬다. 선교한국이지요. 얼마나 참 멋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3장 우리 다 같이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이 말씀 참 귀한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 읽으면요, 우리가 주먹에 힘이 오고 가슴이 뿌듯해지고 아주 가슴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그렇게 감동과 생생한 감격이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예수 믿는 게 무엇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빌립보 3장 12절 찾았습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 신앙, 전진하는 신앙, 앞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신앙입니다. 13절 형제들아 믿음의 동지들아 그 뜻이지요.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여러분 지난날에 못났던 거 실수했던 거 부끄러웠던 거 잊어버립시다. 하나님께서 다 문화세로 다 덮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날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지난 과거는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미래를 향해서 전진한다는 거지요. 나는 30살에 목회를 시작했는데 혼자서 당회장도 안 계시고 장로님들도 없고 빈민촌에 혼자서 넉마주의 껌파리 닭광장사 이런 사람들 데리고 목회하느라고 엉망했죠. 엎치락 뒤치락 제대로 못했지요. 한 분은 성찬 예식을 하는데 참 엉터리인 것이 이거 포도주를 먼저 돌리나 떡을 먼저 돌리나 잊어버렸어요. 이럴 때는 상식적으로 해야 된다. 떡 먹기 전에 먼저 맞서야 안 취할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내가 예수님도 상식을 존중하셨으니까 포도주를 먼저 돌려서 목을 축이고 떡을 돌려야겠지. 그리고 이제 포도주를 먼저 돌리고 떡을 돌렸는데 예배 마친 뒤에 보니까 거꾸로 했어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참 엉터리다. 그리고 같이 잔을 돌린 우리 장로님들한테 그랬어요. 내가 깜빡해서 거꾸로 했는데 장로님들은 왜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새로 나온 법인 줄 알았지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참 한심하다. 그렇게 했어. 그게 자동차 헛바퀴 돌리듯이 그런 엉뚱한 것만 했지요. 그런데 철이 들고 보니까 80이네. 이야 이거 곤란하다. 이거 연습하다가 끝나면 되겠습니까? 내 인생도 중요한데 어떻게 연습하다가 끝냅니까?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중에 좋은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생각이냐? 젊을 때 시원찮이 했으니까 방법은 한 가지다. 뒤로 느리자, 뒤로. 90 넘어 살면서 나머지 일 잘하자. 좋은 생각 아닙니까? 반대 없지요? 반대 없지요? 네? 젊을 때 잘못했으니까 나이 들어 잘하면 그게 보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하늘나라 가가지고 예수님이 나한테 김진홍 너는 연습만 하다 왔냐? 그러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랬으면 내가 초반 중반에는 실수했지만 뒤에 잘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그건 그래 어서 와 환영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지난날은 덮어버리고 미래의 표대를 향하여 그게 14절이죠. 14절 말씀 빌립보서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미래를 향하여
미래의 비전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들 아멘 하시지요?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는 신앙, 전진하는 신앙,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시는데 제자들은 가기 싫어가지고 억지로 따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앞장서서 가시면서 마가복음 10장 32절입니다. 32절 말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예수님이 사역하는 3년 동안 예루살렘에 2번 올라가셨습니다. 2번 다 6월절에 가셨는데 지금은 2번째 가실 때요. 지금 죽으러 가시는 길입니다. 제자들은 가기 싫어가지고 뒤에 쳐져서 억지로 따라오는데 예수님이 앞장서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다른 거 아닙니다. 역경에도 실패에도 어떤 처지에서도 앞서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이지요. 앞서 가시는 예수님,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앞에 서서 가시는데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앞장서서 가시는 예수님을 온몸으로 만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영의 눈이 열려서 우리 시련과 좌절, 여러분 그동안의 경제가 얼마나 어려워졌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들 했습니까? 그래서 가게 문 닫는 사람도 있고 직장에서 그만둬야 되는 사람도 있고 우리 서민들이요, 이 불경기가 오면은 부자 되어 있는 걸로 먹고 살면 되지요. 우리 서민들이 힘들지요. 이럴 때 우리가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어떤 처지에서도 앞장서서 가시는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앞장서서 가시는 예수님, 우리의 주님,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전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런데 앞장서서 가시는데 제자들이 가기 싫어가지고 막 뒤에 자꾸 처지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33절입니다. 33절 말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예루살렘 가셔서 고난당하실 것을 환히 보시는 겁니다. 다 보시면서 앞장서서 가시는 거이지요. 34절이 핵심이죠. 34절. 34절이 있기 때문에 위대한 복음이지요. 그 34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품고 표대를 향하여 전진하는 겁니다.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러니까 예루살렘 가서 능욕당하고 침뱉음당하고 채찍질당하고 죽임당할 것을 보시면서 죽일 것이나,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그 다음이 중요한 거지요. 제자들은 거기까지만 보기 때문에 가기 싫은 겁니다. 억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다음만 보시기 때문에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제3일. 첫째 날과 둘째 날은 고난당하고 왕따당하고 채찍질당하고 실패하고 억울하고 하지만은 제3째 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부활의 신앙 아닙니까? 부활의 신앙. 그래서 기독교는 제3일의 신앙,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없는 제3일의 신앙,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 앞에 서서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앞장서서 가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슴으로 보는 거야. 가슴으로. 우리 가슴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앞장서서 가시는 예수님, 제3일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좌절과 절망을 이기시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제3일의 신앙, 얼마나 위대한 신앙입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 신앙은, 부활의 신앙은 어떤 좌절, 어떤 침체, 어떤 불경기에도 앞장서서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전진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입니다. 그 신앙으로 제3일의 신앙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오늘도 내일도 힘껏 전진하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서가시는 예수님 찬양합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의 부끄러운 또 한숨 또 억울한 것도 다 원망도 다 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하세로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내일은 표대를 향하여 앞장서서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희망을 품고 전진하는 신앙,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